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머리 깎는 신앙이 됩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머리 깎는 신앙이 됩시다. 머리 깎는 신앙이 됩시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어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주 깎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머리 깎았던 이 행동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방해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던 끝에 그때 아가야의 총독으로 왔던 갈리오라는 이 사람의 그 사람에게 재판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가 막상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체포해 와서 재판을 벌이던 도중에 뭐였어요? 아무런 내용이 발각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혐의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또 명칭과 법에 따라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할 수 없노라 하고 이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소스데네라는 그 회당장, 바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법정 바깥으로 끌려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아주 심한 그런 어떤 모욕을 받는 이런 일들로 결말이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왔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나게 하신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바울의 복음이 결국은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의 어떻게 보면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리오가 원래 갈리오가 아니라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더 나은 학문을 좀 깨우치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갈리오 집안의 양자로 입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첨단을 달리는 그런 새로운 문학과 새로운 지식들을 다 습득하고 자라났던 이 갈리오가 오늘 이 재판장으로 와서 총독으로 와서 재판할 때 법과 명칭과 언어에 있어서 이 바울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고급 관리들만이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 언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갈리오를 오래전부터 당신의 일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이미 예정하시고 바울의 복음 전함을 돕기 위해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완성시킬 만한 많은 주변의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시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판례가 돼서 바울은 훗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갈 때 비용도 많이 드는데 결국은 모양은 좀 그래요.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양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까지의 경비가 하나라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돈도 안 들고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울에게 군사 한 명을 밀착 보호하게 해서 병원까지도 그냥 거느리고 로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몇 년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약 1년 반 정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며칠 묵고 가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서너 달 정도 머무르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 활동을 가는 게 통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고린도에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오래 머무르려면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때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환대해주고 이럴 때 내가 오래 머물고 싶지 눈칫밥 주고 어휴 저거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그곳에 오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게 융숭하게 대접해준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고 그 갈리오 앞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을 벌이는 이러한 곳이었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반대하고 무슨 그런 사상이 다 있느냐, 이런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시끄럽게 막 무리가 선동을 하고 뭐 이랬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걸다가 이들을 와서라고 배타고 수리하러가 리스를 나와 몰라서 함께 났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안에서 머리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다고요? 서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 서원이 뭡니까? 도산서원 뭐 이런 서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인생에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익에, 얻는 수익에 뭐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뭐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서원을 하신 경우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시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집안이었는데 결국 의지할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100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 끝에 제가 임신이 됐고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뭐라고 서원을 하셨냐면, 만약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예요.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바울이 예전에 일찍이, 그러니까 좀 전에, 얼마 전에 뭐예요? 한 서원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이 있었는데 지금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뭘 했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서원 기도한 것은 무엇이며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좀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되세요? 안 되세요? 표현을 좀 하라니까. 머리도 목요일 날 얘기했잖아. 갑돌이와 갑순이가 헤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헤어졌다고요? 표현을 못 해갖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끙끙거리다가 서로가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은 가장 크게 아멘, 또 서로가 만나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그리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답답하게 왜 대답들을 안 해.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사건과 그리고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두 사건이 여러분들 뭐가 연결이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내용 쭉 살펴보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함께 하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지역으로 바울이 흘러 들어갔을 때 뭐 먹고 살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바울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침 일손이 필요했는데 잘 됐습니다 하고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이 부부는 어디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칙령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다 쫓아내라 해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만약에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거절하면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냥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쫓겨날 때 자기들의 재산이라도 챙겨서 가져왔느냐? 아니요.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들도 흘러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결국 정착하고 자리 잡은 곳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의 집에서 만나서 일하면서 그냥 이랬겠어요? 바울 성격에?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던 이 바울이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하, 이 부부가 이분은 선교사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됐든지 바울이 지금 작별하고 떠나가는,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누가 함께 있더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 나이 드시고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보호자처럼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 사이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병이 있고 온전한 몸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열심히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는 역사를 통해서 표현을 좀 하세요. 표현을. 아멘? 네, 성장되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기를, 정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부가 함께 바울과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머리 깎는 이야기가 나와요. 갱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 개인이 머리 깎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소식란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밑에 집 영광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라는 광고를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게 뭔 일이라고 광고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이 내용을 했을까? 그런데 살펴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더라? 서원기도 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기도가 결국은 고린도에서 있었는데 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 즉 갱그레아라는 이 고린도 주변 지역에서 결국 머리를 깎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를 깎고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가게 됐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머리를 깎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무슨 법을 생각하면 맞느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시린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약에 나시린 제도가 있어요. 이 나시린은 어떤 거냐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뭘 금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할 사람입니다. 절대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술에게 맡길 수 있다 없다.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해롱해롱 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주사를 부린다고 그래요. 주사를 부리는 원인은 뭐냐면 술이 취해서 그런 건데, 술이 취했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과 똑같냐? 지금 내가 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술이 지금 나를 다스리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도가 지나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술 한두 잔에 흔히 얘기하면 술 먹은 뭐라 그래요? 술 먹은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술 먹으면 개라고 그러잖아. 왜 개라고 그럴까? 술 먹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옆에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가 그동안 뭐 먹었나 일일이 다 꺼내서 길바닥에다 전 붙여놓고,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먹었구나,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꺼내서 확인해요, 안 해요? 길바닥에서 그런 거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에게 지배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술에게 내가 술에 지배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시린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오로지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지 결코 술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어떤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금해야 되냐? 시체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 죽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으로 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곧 나는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어떤 자? 죽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가까이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은 무슨 이유냐?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다시금 죽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옛 죽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신을 손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의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좀 따라서 해봅시다.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교리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6장 23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죄가 막 자라난 즉 결국 그 죄의 대가가 뭐야? 사망.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로 결국 이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상관이 있는 인생이다 아니다?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게 뭐냐? 머리칼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라는 말이 머리를 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머리를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잘라요. 그러니까 나시린 딱 볼 때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른 그 꼬라지를 생각해 보세요. 깔끔하겠어요? 지저분하겠어요? 지저분하겠죠. 그때 당시면 오죽하겠어.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이로 말리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 자르냐면 내가 서원했던,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머리를 자르게 되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이 서원이 이미 있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서원이 겐드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서원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서원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하,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서원을 했었구나. 그런데 이 서원이 갱그레아 지역에서 결국 뭐예요? 머리를 깎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서원을 했었을까?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앞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세요? 어제 보니까 뭐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딸인지 누군가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진화론을 지지하는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자기 창조론의 그 뜻을 어떻게 해요? 펼치지 못하고 결국 솟아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마무리가 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게 굵게 자리 잡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 만물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 환경과 처지에 맞게끔 자생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입니까? 진화가 되어서 이르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붉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진화론을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는 여러분, 설과 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조설 하면은 이건 뭐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창조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론 하면은 이거는 증거는 없지만 이게 제기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기하는 거.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론이에요. 그러면 진화론도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게 맞을 것이다 라고 제기한 그런 어떤 한 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을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따져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용불용설이니 뭐니 막 여러 가지 학설에서 진화론을 뒷받침하고 뭐 갈라파고스 섬에서 보니까 뭐 어떻게 진화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모든 학설들이 어떻게 됐더냐, 이게 거짓말인 것이,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선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진 학교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론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창조론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내고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중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외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 같으면 창조론을 믿고 있는 학생들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말로 까부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창조론이 과학적으로도 100%를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깨달아왔던 과학이라는 세계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나눌 때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심히 외치고 다녔는데, 이 외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유대인 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도 나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냐면, 사람들이 제일 추하고 더럽고 끔찍하게 여기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십자가에 죽은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이 그곳에 달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 우리들이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우리 대신해서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인간으로 오신 것만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도 부족해서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무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을 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고 반대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전할 건 전했다. 받지 않음으로 인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탓이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안 하리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걸 서원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나를 해치려 하니 나는 이미 할 거는 다 했다. 너희들에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서원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는 이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는 그 서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나고 종식된 거예요. 그럼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머리를 자르는 행동으로 끝났다면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 하려고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일행들은 쉬게 하고 바울은 쉬지 않고 어디로 갔더라? 회당으로 가서, 회당엔 누가 있어요?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서원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영접하고,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옳도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전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들이 모인 모임에는 내가 부자를 대할 수 있는 어떤 자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난하고 억눌림 받는 자들의 그 모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난하고 억눌림 받는 소외된 모습으로 가서 어울리겠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제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모습으로,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나는 돈이 많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구제할 때가 되면 내가 구제해서 저 사람들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한 달에 그 돈 몇 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러면서 한 1억 원을 딱 꺼내가지고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걸 써달라고 딱 내는 이런 자세.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다가가는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힘겹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어디서 났느냐라고 출처를 물어본다면 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광고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구제야말로 진정한 참된 오늘 바울이 가졌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하다고요. 말을 할 때 이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막 외래어를 갖다가 섞어서 쓰고 막 전문 용어를 갖다 섞어서 쓰고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을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그 어려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유식하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유치원생들 앞에 가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면 이 대학 교수가 거기 가가지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 언어와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면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바꾸어서 가르쳐야 이야기해야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넉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믿는 사람은 구별돼야 되고 성별돼야 되고 막 이런 걸 따지고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술자리를 뭐 갖는다 뭐 이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술집에 드나들 수 없어 이러고 한다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부어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좀 이거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술집에 가는 거 좋습니다. 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뭐 잔도 막 이렇게 돌려주면 일단 자기 빈잔을 앞에다 놓고 대신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무엇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술집에 오자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따라왔는데 요거 한 가지는 나의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뭔데? 야, 술 마시기 전에 이것도 음식이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자. 내가 대표로 기도할게.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비웃고 어쩌고 하더라도 걔 술 먹이기 위해서라도 눈 감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술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술 처먹는 모든 것들이 저 친구들에게 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술 처먹고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이 술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딱 하면 큰 소리로. 그러면 친구들이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창피해서 두 번 다시 술집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요. 노래방 가서도 마찬가지요. 노래방 가서도 물론 뭐 노래방 문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노래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라면 그러면 우리는 안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없는 자와 같이 나도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호를 누를 때 요새는 노래방에 그거 있어요? 복음성가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노래방 그 뒷부분에 어디 없나? 찬송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은 막 새로운 곡 랩을 하고 막 어쩌고 하는데 하기 전에 먼저 딱 나는 이런 노래밖에 몰라 하고 딱 찬송가 해갖고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직 우리 교회는 저 청소년들이 율동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없어가지고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서 그냥 노래하지 말고 하늘에 하늘에 하면서 막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그런 죄악된 자리에, 물론 노래방이 죄악됐다는 건 아니고, 근데 노래방이 요즘 점점 퇴폐해가지고 노래방에도 저기가 있대,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래방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도우미가 있을까?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자꾸 건전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전한 문화를 자꾸 엉뚱한 것들이 틈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문화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 율법에 있지 않는 자들은 또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날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었느냐? 결코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나 대쪽 같은 사람이었냐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선교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가려고 할 때 바나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승과도 같고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니까, 야, 이번 2차 여행 때도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 조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1차 여행 때 말도 없이 도망간 놈을 2차 여행 때 또 데리고 가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다가 결국 바나바하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툰지라 성경에 대판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선교 2차 여행 때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격이 대쪽 같던 바울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이 어느 순간인가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 또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에 있는 자들이라면 율법에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다가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 대쪽 같은, 그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성격에서 이제는 누구와도 유순하게 어울리고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나를 환송하고 환대하고 나를 더 있어달라고 붙들면 더 있고 싶어요? 그냥 떠나고 싶어요? 더 있고 싶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붙들을 때 어떻게 했느냐? 20절 시작. 21절. 자, 결국 자기를 환대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에베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루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이루어지고 막 대박이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대박이 터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일찍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아시아로만 전진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있어?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더니 일이 더 잘 되느냐? 아니에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막 바울을 미워하고 재판 걸고 이러는 일들만 수도 없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무엇을 알았느냐?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뤄주실 모양이다. 그런 게 아니고 내 하는 일마다 어렵고 안 되고 괴로운 일들만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되더라.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예정대로 다 이루어져 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환영하는 에베소에서 더 있고 싶은 생각은 인간적으로 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계획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하러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은 이 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구나, 성장되어져 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이 꺾어지는 이 모습이 결국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막 겉으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거룩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득도를 하는 거, 도를 통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가진 고집과 편견과 아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꺾어지고 버려지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안 되고 망하고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묵묵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된 성장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 굉장히 힘든 삶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부인이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번에 자식들하고 이사를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보탬도 안 되니까 이 짐을, 남편의 짐을 자기 시댁으로 싸서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사 가겠다라고 통보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는 병들어서 병원 신세 뻘핏하면 져야 되고, 가진 건 없고 일은 풀리지도 않고, 그분이 또 무슨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만 하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 일을 당한 이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나보고 나가서 죽으라 소리밖에 아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면제를 먹고서 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좀 찾아오면, 근본적인 치유와 신앙적인 고침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또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인생 살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그 부분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목사님 지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지금 그렇게 낙심하면 됩니까? 목사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을 그렇게 낙심하기만 하십니까? 그리고 단위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을 절대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살을 그렇게 운운하십니까? 이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따끔하게 두 마디를 한 거예요. 네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고통이 영원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라면 감수해라. 그거 한 가지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힘들다고 이까진 일에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냐 이 못난 놈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 사람들이 참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이
결국 바울이 그 대쪽 같은 바울이 도 아니면 뭐 이랬던 바울이 결국 어떻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내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어떻게 하다?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고 사용되고 희생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고 분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절대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